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베델과 그 인근 산악지대가 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해도 아기가 없어서 둘째 후처를 또 두었습니다. 후처가 아니죠. 두 번째 부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세컨드라고 합니까? 그래 이제 후손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참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은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첫째 부인인데 아기를 낳지 못했으니 이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할까. 부부가 참 사이는 좋은데 아기가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막 얼굴이 붉어지고 그럽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 대낮부터 포도주 먹고 얼굴이 붉어진 줄 알고 이 여자야 포도주 좀 그만 마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굴이 벌겋게 되어가지고 그러느냐 책망을 했다. 그럴 때 한나가 정말 대제사장 앞에 주여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이 붉어졌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그 한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기를 가지게 해 주셨어요. 그때 낳은 아기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얻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부모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었어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아들 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기도 많이 하고 얻은 아이가 사무엘이고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다가 젖된 사무엘 어린 아이를 바치고 집으로 간 겁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엄마 따라가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막 젖됐는데 이 젖된 아이 사무엘이 엄마 따라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너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아이니까 여기에서 제사장님 말 잘 듣고 있으라. 엄마가 자주 와서 너를 돌봐주마. 이러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이 어린 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주셨어요. 기도하고 낳은 아들, 하나님께 서약대로 하나님께 바친 아이, 하나님이 그런 아이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어릴 때에 하나님을 섬겼을 그때에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린 사무엘의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때 제사장들이, 젊은 제사장들이 둘이 있고 늙은 대제사장 엘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늙은 제사장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 58세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대제사장 하다가 죽었어요. 58세가 된 이 대제사장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 젊은 제사장들의 행실이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 갖고 오면은 그 제물을 반드시 삶아야 하는데 삶지 말고 생고기 좋아하신다고 제사장들이 그냥 쇠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기름진 것을 팍팍 찍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집행하면은 일거리가 많고 설거지거리가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돌아보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아니 젊은 제사장들이 그 여인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눈을 끔쩍끔쩍거리면서. 그래서 일본 말로는 히야카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희롱을 하면서 이와 같이 범죄자가 이제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사장들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런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교훈을 하더라도 뭐 강력하게 제재도 못하고 듣기에 안 좋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해도 그 아들들이 들으리 만무하지요. 아버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노새 젊은 옷에 그런 노래도 모르세요, 아버지? 아마 이 아이들이 뭐 한국을 다녀갔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늙은 제사장의 우유부단함과 그 아들들의 그 범죄, 행악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주 어린 꼬마,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심판의 예언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린 꼬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속이지 말고 나한테 정직하게 다 말하여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사무엘은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할아버지 같은 대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린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말하라니까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는 야훼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으로는 자포자기한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신문을 할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는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는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더니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순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애속담과 함께 하나님은 떡잎과 같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무엘에 대한 소문이 바닥하게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가 이렇게 한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 그 시대에 정말 참 이 엘리 대제사장도 우유부단하고 젊은 제사장들은 개망난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 어린 사무엘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조금도 입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도 그 시대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순수한 교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잘 양육하게 했고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권세가 있어서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오남매를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눈밖에 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아무리 시대 상황이 폐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무엘이 받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받은
엘리 대제사장 집안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돼요.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 사사 된 지 40년 만에 너무 비대하고 이렇게 해서 늙고 눈 어둡고 그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아들 둘 전쟁터에서 같은 날 전사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뺏겼다니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걸 빼앗겨 버렸으니 이건 완전히 그냥 핵심을 보배를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니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건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블레셋과의 전쟁이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주의 종된 제사장 가문이 본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고 국민들, 백성들 마음도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 정신 차리라고 매질을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 하고 그냥 매를 가지고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 도망을 해야 했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집에 이제 며느리가 만삭이 됐는데 그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목 부러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아기를 출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파가 말하기를 그래도 그대가 아들을 낳았다고 아들 낳은 소식을 전해줬지만 이 여인은 아들 낳으면 어디다 쓸 거냐? 하나님이 저주한 집안인데 아들 낳아서 어디다가 쓸 거냐?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것은 영광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빼앗겼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리셨다. 에이, 꼴도 보기 싫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났으니 이 이스라엘이 무슨 영광이 있느냐 이거죠.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20년 세월을 블레셋한테 억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그 블레셋 앞에 길을 펴지 못하고 숨죽이고 복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에 저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것처럼 이 블레셋 앞에 억압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고난의 세월이죠.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영광이 떠났다 할지라도 사무엘에게는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으니까. 언약궤 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상징물이요, 상징물. 종교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받은 말씀이 이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20년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자랐던 이 사무엘이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고난의 세월, 치욕의 역사, 20년을 이렇게 살면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은 20년 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 그랬어요. 7장,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나 영영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탁 갖다 두었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의 신상이 원진미륵 같은 큰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아니 지진이 일어났나? 왜 이것이 넘어졌을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두면 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방에서 막 쥐가 들끓습니다. 막 들쥐가 막 버글버글 곡식을 긁어먹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 긁어먹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때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를 우리 신전에다가 갖다 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 야훼 신의 저주가 우리에게 온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새 수레를 만들어서 다시 이 야훼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만이 이 저주가 멈추어진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 송아지 젖도 떼지 아니한 그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를 채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냐 자연스럽게 일어난 저주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곧장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 내린 거고 이 암소 2마리가 자기 새끼 생각하고 앞으로 못 가고 자꾸 뒤돌아오면은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여기자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암소 2마리가 이 시험 치는 날 100점짜리 암소 2마리가 됐습니다. 그 새끼들이 막 웁니다. 엄마 나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고.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어린 송아지들이 막 우는데 암소 2마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장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무서운 신이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겁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압을 하더라도 함부로 못해.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게 된 지가 20년이란 말이에요.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부끄럽게 살았지만 사무엘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드디어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해야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미스바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스바 기도 운동이 뭐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다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족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에서 서름에서 해방시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우리 한국 민족이죠. 자,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해방의 소식, 독립의 소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깨끗한 물을 길러서 붓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7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기도 운동입니다. 7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어린 양이 오늘 이 시간 강북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결과는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은 빼앗겼던 땅 다 도로 찾고 다시는 우리 지역 안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중국을 막아주시고 소련을 막아주시고 일본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침략했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빼앗겼던 땅 다 도로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 만주 전체 지역이 우리 땅이었는데 중국한테 뺏겼잖아요. 이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해주가 다 우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 우리 땅입니다. 찾아야지. 찾기 싫습니까? 뭐 성경대로 이렇게 딱 비교하면 그림이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빼앗긴 땅 다 도로 찾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꾸 심심하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러는데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면은 절대 그 말을 다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독립을 쟁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적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 어린 아이들,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에 사무엘 같은 위인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를 닮지를 않았어요. 이 아들 둘이. 아버지는 정말 청렴결백한 위대한 민족의 영웅인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해서 재판을 굽게 했다. 자꾸 뇌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님, 두 아드님이 영 당신을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치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준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국 시대를 열었던 국보적인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위협을 달성한 분 중에 한 분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왜 이 자식 교육을 실패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혹시 집에 자식들이 시원찮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 위대한 모세도 모세 아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어도 그 아들은 솔로몬이 나중에 개판치고 말았습니다. 나라 두 쪽 내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참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그 아들들은 형편없는 우상숭배자요 며느리가 완전히 유다 왕국을 전멸시킬 뻔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어도 아들 둘은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에 자식들이 혹 시원찮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저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핏줄, 내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아이들 전체를 우리가 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함께해 주셔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장차 사무엘처럼 사용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빼앗긴 땅 다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